이제 15장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아마 전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15장 1절 2절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한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겠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죄인이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수군거렸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겠죠? 한 마리가 귀중하니까요. 그리고 찾은 적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는 뭐냐 하면 어떤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를 그 드라크마는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해서요. 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니까 의미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죄인들을 주님이 목자가 찾는다고 했는데, 찾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고, 목자가 산과 들로 헤매면서 찾는다는 말은 이 죄인을 찾는다는 말인데, 죄인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말씀으로 찾는 거죠. 말씀을 하면 죄인들이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찾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 찾기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다리라, 그렇게 말했고, 또 드라크마를 찾는데도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찾는 것은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찾기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찾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다시 1절 2절을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세리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들으러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겠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찾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양 비유를 이제 했던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리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은 것이 되니까, 이런 양을, 찾은 그 비유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드라크마 비유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해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다니다가 찾음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줌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내가 찾게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비유니까 하나만 하면 될 텐데 그와 전혀 성격이 다른 드라크마 비유를 또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만 할 때는 꼭 하나만 합니다. 근데 두 개를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 비유는 뭐겠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뭐겠고 드라크마 비유는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드라크마 비유와 다른 것은 잃어버린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거죠. 들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것이고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집 밖에서 죄인처럼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건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늘 성령 가까이 있으면서도 율법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충분히 두 개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런 양의 비유만 해도 되는데, 이런 양의 비유를 하고 또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찾았다가 둘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런 양처럼 집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세인들도 잃어버렸으니까 집안에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도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들의 비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아들에 대한 얘기요. 한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달라해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돌아오매 너무 아버지가 기뻐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러나 집에 있는 아들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더니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풉니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래서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한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뭐다며. 이건 이제 어린 양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회개하고 회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아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아버지의 불평을 토로하는 이 사람은 큰아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다. 이해되죠? 1절, 2절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오니 이제 집 나가 살다가 말씀 들으러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 이런데 그 돌아온 아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걸 영접해주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왜 그 사람들 같이 밥을 먹고 합니까? 이게 큰아들처럼 불평하는 이 큰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리도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도 아들처럼 좋아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큰아들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이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한 군데도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작은 아들이 오매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준 적이 있습니까? 할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죠? 아이 이놈아 내게 있는 거 다 네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게 이 큰아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였다는 이런 뜻입니다. 집에 있지만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게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 말로. 근데 이 사람은 큰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것으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 걸 하는데 아들은 전혀 못 누리는 거다. 아버지의 것을 은혜로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은 은혜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버지 곁에 살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곁에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2부 예배 때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를,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버지께 어마어마하게 많죠. 살찐 송아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돌아온 사람은 그게 다 자기 겁니다. 돌아온 사람은 자유가 자기 것이요, 평안이 자기 것이요, 돌아온 사람은 부요가 자기 것이요, 돌아온 사람은 치유가 자기 것인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전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제3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치유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집에 가득 있는데도 아버지가 내게 네게 아니냐 해도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이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두 아들이란, 둘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갔다 돌아온 세리와 죄인도 아들이고 집에 있는 큰아들도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찾기 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은 둘 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찾음에 기뻐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먼을 찾은 여인이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기다리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것처럼 아버지는 정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을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집을 나간 탕자처럼 돌아올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알 수 있어요. 여기 1절에는 그런 예수님의 기쁨의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음을, 그 뒤에 비유를 보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정말 기쁜 거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는 여긴 그 표현이 없지만 뒤에 비유를 보면 이런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큰아들이 불평하죠. 그때도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좀 불평하지 말고 진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큰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은혜를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간 편협한 마음, 또 주의 마음을 조금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좀 부족하게 알 때가 참 많아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세리와 죄인들은 좋아하지만 바리새인은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싫어한다는 말 없고 싫어한다는 그런 내색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도 잃어버린 아들로
진짜 사랑해서 찾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둘러 나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럴 때 주님이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랑하는 걸 보면 주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두 구절만 봐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도 정말 좋아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요?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려고 오신 거죠. 근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죠. 죄인임을 알게 하죠. 말씀 듣고 죄인임을 알게 할 때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오셔서 계속 찾아러 다닙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앉아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계속 찾으러. 무엇 들고요? 말씀 들고, 살아계신 말씀 들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들고, 회개하는 말씀을 들고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회개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았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거기서 머물러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은혜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제가 봐도 은혜롭게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세리에 대한 비유고 또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비유고 그래서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세리와 아들에 대한 얘기.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맞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진짜 은혜되네. 알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맞네. 참 말씀이 기똥차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참 신기하다고 하나님의 깨우침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끝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실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처럼 산으로 들어가서 찾으라는 말이지, 찾을 때 기뻐한다는 말이지, 아, 주의 말씀이 참 대단하네, 은혜롭네, 그래, 참 이것만 알고 감사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보면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야, 은혜를 받아서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찾아서 찾음에 기뻐할 말씀인데 거기까지만 가고 안 갔다면 이것은 상당히 주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라 은혜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만 받고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진짜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되지는 안 하고
은혜를 왜 받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만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실제로 예수님처럼 말씀 두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찾으라는 데 더 의미가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 모두에게 다 크게 찔리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올해 2017년도에 들어오고 지금 8월 달입니다. 이 8개월 지난 동안 누구에게 한 말씀을 드려본 분이 있으시면 아마 많겠죠. 근데 한 사람에게도 안전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이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깨닫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풀고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말씀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가서 찾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또 거꾸로 살리기는커녕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더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죽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고 산과 들로 찾으러 가야 된다. 성경에 어디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고기 낚는 어부라 칩시다. 고기 잡는 어부.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잡으려면 장비를 갖춰야 되고 조금은 배워야 합니다. 낚시 바늘 끼는 것, 미끼 끼는 것, 어느 고기는 어느 미끼. 뒤에 보니까 그러세요.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피레미만 잡아가지고 피레미 미끼는 전부 지렁이거든요. 지렁이만 다 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고기마다 그 먹이가 다 다르대요. 어쨌든 낚시를 하려면 어부가 되려면 조금은 배워야 합니다. 낚시 끼는 방법, 그물 치는 방법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려고 낚시 또 깨는 법, 그물 치는 법을 배우려고 그 강의실에 갔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고기 낚는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게 많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가니까 더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더 1년 내내 새로운 것만 배우러 다녔어.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이런 어부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어부는 곤란합니다. 어부는 고기 잡으러 가야 합니다. 또 고기 잡으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때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예를 든 그 사람처럼 매일 이번 주일도 낚시 깨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방법을 좋았다. 다음 주도 했어. 1년 내내 사람 하나 낳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 있는 어부가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어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잃어버렸으면 말씀 듣고 찾아야 된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오늘 제목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이게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의 내용을 인용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일 것이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이니까 찾아내기까지 안 찾겠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소목이 본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소를 많이 먹여봤어요. 그때 소를 산에 몰고 가서 목줄을 감아가지고 그냥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 소가 내려와요, 밑으로. 그러면 이제 소 끌고 오는 건데, 아니, 어느 날은 이 소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다른 소는 다 내려와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소만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소는 큰 재산입니다. 그 한 마리 잃어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재산이요. 그러니까 큰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어린 나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잃어버리면 어찌하나 마음 졸이죠. 근데 이게 소들은 소목이 보면 알겠지만 소들은 밤 되면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주위가 환하게 튀어 있으면서 높은 데, 주로 이제 무덤 같은 데죠. 무덤 위에 딱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소를 밤에 찾으러 가면 등불 들고 무덤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럼 거기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가운데 어린 나이에 마음 졸이고 찾을 때까지 그걸 찾다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했나요? 내가 소를 찾으려 했던 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어찌하나 큰 손해가 날 텐데 이것 때문에 졸였지만 그게 내 아들이라면 내 자녀라면 야 이건 또 다른 감정이죠. 반드시 찾겠죠. 잃어버린 소도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는데 내 아들, 딸을 잊어버렸다면 찾을 때까지 찾죠. 요즘도 가끔 서울 시내나 이런 데 가보면 잃어버린 아들, 딸 찾는다고 여기 목줄을 걸고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평생을 찾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 한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를 잃어버렸으므로 찾을 때까지 안 찾겠냐? 양도 아니고 드라카마야 되고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냐?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는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잃어버린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고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고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파송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지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한 영혼이라도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감상으로 듣고 있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는 재기불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 감상만 하고 감상을 참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참 좋았다고 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감상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처럼 가라고 상가들로 가라고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그게 주의 사랑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이후라도 좀 바꾸어서 야 그런데 내가 올해뿐 아니라 몇 년을 돌아보도 한 사람에게도 말씀 전한 적이 없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오늘 이제는 다 청산해 버리시고 이후에도 아 내가 진짜 그래야 되겠네. 말씀 들고 한번 찾아가보는 말씀 들고 찾아가보는 아니면 말씀 있는 대로 오래 하든지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말씀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해주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상가들도 찾으러 가는 예수의 마음 아니겠는가 찾을 때까지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은혜롭다 감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진짜 예수님 저는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사람 만나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교회만 앉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일은 우리 교육자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도 찾고 교회 밖에서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몽골 선교사 파송 출정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겠나마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또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또 배우고 돌아온다면 큰 유익이 있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말씀 들고 찾으려 해야 되겠다. 내 가족을 찾고 이웃을 찾고 또 내가 있는 직장에 가서 찾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천국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게 살아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